6월 24일 온라인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는요, 주일 성수만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만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늘 자라왔던 교회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라면 대부분 주일 성수를 잘 지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고요. 한국 교회 역사와도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마땅하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의 급소가 두 가지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급소가 무엇입니까? 신체 대부분이 어떻게 가격을 당했다 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누가 밟거나 올라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소는 다르죠. 급소를 잘못 맞으면 그것은 강하지 않아도 혹은 한 대만 맞아도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급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는 주일 성수고 또 다른 하나는 11조라고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는 나의 삶,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못하거나 큐티를 안 하거나 새벽을 못 깨워도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너지거나 11조가 무너질 때에 받는 타격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나 11조가 무너질 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발짝 물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우리 공동체, 아니 저만 봐도 주일 성수와 11조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급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지만 급소만 우리 신체에 중요할까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다라고 바울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냥 주일 성수 잘하는 것, 11조를 잘하는 것, 이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나. 주일 성수와 11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혹시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로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지킨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해도 우리의 입술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품고 우리 입술 가운데 그것을 부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일 성수와 11조는 잘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 아는 은밀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마땅한 바. 잘하는 성도라면 이 정도는 지켜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회복을 꿈꾸는데 여러분들 회복을 꿈꾸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 성수와 11조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리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안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어두운 곳에서도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